예수 그리스도는 광대한 바다와 같다. 너무 광대하여 탐구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풍부한지 헤아리기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바다에 떠다니는 유리병에 불과하다. 복음의 신비는 그 유리병이 바다에 떠 있으며 바다가 그 병 안에 있다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연아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떠 있는 유리병과 같고요. 바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광대하심에 우리가 잠겨 있다고 레너드 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분의 부요하심과 축복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레젠스 LA 첫 찬양곡은요. 저의 라이브 워십 앨범에서 띄워드릴게요. 놀라운 주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늘은 크신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늘은 크신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증량 못하리 주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사수의 강가로 날마다 이끄시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기쁨 사랑을 품 안에 나 참기리.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증량 못하리 주네 너무나 깊고 깊어서 세수의 강가로 날마다 이끄시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기쁨 사랑에 품 안에 나 참기리.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 내 영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주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깊어서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첫 찬양곡 놀라운 주의 사랑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바다가요.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깊이가 얼마쯤 될까 궁금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늘 생겨나는 궁금증인데요. UN 환경계획 세계환경보전 감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티튼서 박사 연구진은 생물의 계보에 대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바다에 무려 220만 종이 사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연구진은 전체 생물의 종의 숫자는 밝혀냈지만 바다 생물의 91%가 아직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양 생물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9%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 관해서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될수록 저의 삶도 조금 더 바뀌겠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깊어지고 부요해지고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유리병과 같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푹 담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셀레 라디오 함께 들으실 찬양곡은요. 멀리 독일에서 살고 계시는 성악가 이재승 테너님이 노래합니다. 호련히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 주실 능력 구했네. 성령의 권능 그들에게 임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 믿고 기다려왔네.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쳐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에 부름받을 때 주의 권능 임했네. 호련히 성령의 권능 느끼네. 호련히 나의 마음 변하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으리. 당신도 주를 찾을 수가 있네.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네.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호련히. 내가 힘에 겨워 지칠 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 믿으라. 주 계신 곳에 영광 있네. 주 말씀 치유하네. 모든 환난 가운데 붙드시네. 친구여 부르시는 주께 나와 주의 말씀 믿으라.
귀 기울이시며 사랑하시네. 주 이름 능력이 있네. 호련히 성령의 권능 느끼네. 호련히 나의 마음 변하네. 난 안에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으리. 당신도 주를 찾을 수가 있네.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네.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감사해.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호련히 성령의 일하심을, 또 성령의 함께하심을 노래한 곡 호련히 찬양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계시는 이재승 테너님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반주에는 써니 피아노님이었습니다. 이재승 테너님의 찬양을 오늘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이메일을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좀 여쭤보았는데 제게 보내주신 간단한 소개가 너무나 귀한 간증 같아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테너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중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성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셨다고 해요. 교회를 다닌 것은 고3 때 레슨 선생님의 권유로 다니게 되었고요. 고향은 울산이라고 합니다. 서울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주말마다 서울로 성악 레슨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레슨을 다니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승 테너님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악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하네요. 교회의 형들과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군에 입대를 하였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 찬양으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제대를 한 후에 복학을 하기 전에 고향의 울산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참석하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고향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은 전도를 하지 못했고 대학교에 다시 복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학년쯤 되었을 무렵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찬양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찬양곡들을 많이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시게 되었고요. 졸업을 한 이후에 한 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지만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온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 사역을 한 후에
시립합창단에서 일을 하셨었고요. 이탈리아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한마음교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유학 생활을 하셨고 독일에 기회가 생겨서 지금은 독일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나브리크라는 도시에서 오페라 극장 합창단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독일 현지인 교회에서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죠?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오신 이재승 테너님을 보게 되네요. 오늘 귀한 찬양과 또 삶의 여정을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찬양곡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지요. 삶의 걸음들을 주가 함께 하시니 주 안에 거하는 자 항상 늘 기쁘다. 주의 크신 사랑 매일 비춰주시니 주 안에 거하는 자 항상 늘 기쁘다. 주와 걷네 인도하시 따라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 나의 생명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삶의 걸음들을 주가 함께 하시니 주 안에 거하는 자 항상 늘 기쁘다. 주의 크신 사랑 매일 비춰주시니 주 안에 거하는 자 항상 늘 기쁘다. 아멘. 주와 걷네 인도하시 따라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 나의 생명 주 안에 있네. 주와 걷네 인도하시 따라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 나의 생명 주 안에 나의 생명 주 안에 나의 생명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아멘. 초대 손님의 시간을 오늘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너무나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며 이겨내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는 말씀 암송이 살아있는 예배였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와는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나누셨고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직접 들려주셨는데요. 말씀을 너무나 잘 나눠주시는 분이신데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는 여전히 떨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중한 간증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쉬어가는 카페의 김명애 선생님, 김명애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오빠 부부와 함께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잘 해왔습니다. 비즈니스가 삶의 목표인 양 열심히 일을 해서 24개 정도의 소매상과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도 잘 되고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0년 전쯤 처음으로 힘든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퇴사했던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 너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복직을 거부했더니 본인은 아파서 잠시 쉬었을 뿐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며 고소를 했고 정신적 위로금과 함께 75만 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1년 내내 법정 싸움을 하느라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고소건은 서류상 증거들은 부족했으나 이미 여러 명의 증인들을 확보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서 분명히 승소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였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뒤흔들렸습니다. 패소 이후 비즈니스를 다시 일으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가게와 가게를 이동할 때마다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전 끝에 한계를 느끼며 모든 비즈니스를 닫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많다 보니 문을 닫을 때마다 매번 버리고 비우고 닫고 내려놓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았던 것들을 내 손으로 버리고 비우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값지고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다 닫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라의 세금과 직원 월급들 또 우리 형편을 알고도 끝까지 믿고 도와준 도매상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마친 뒤 평소 친한 교우님들과 함께 늘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고소를 했었던 그 여직원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워 그 자리를 얼른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교회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들이 모두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된 줄로만 알았던 저는 다시 그 사람과 마주쳤을 때 마치 깨끗한 우물 속 바닥을 무언가로 휘저은 듯
마음이 요동을 치며 10여 년 전의 기억이 소환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통째로 외운 말씀들을 암송하며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주님께 물으며 암송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생명을 담아드리는 기도 같습니다. 셀 수 없이 고백하셨고 눈물로 드린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김명애 권사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새겨집니다. 너무나 소중해서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며 들려주신 암송의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권사님께서 쉬어가는 카페에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셔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먼저 시를 나누면서 훈련을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도 모르시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셨대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고요. 처음에 시편의 말씀, 기도와 같은 시편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님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께 그만하세요. 그리고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생겨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돼서 권사님을 평소 아껴주시는 지인분들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계속 하라고, 둘 다 계속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간증을 나눠주신 이유는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시는 김명애 권사님 소중한 간증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송 중에 연주된 찬양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곡이었고요. 혜림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라는 찬양의 곡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곡을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프레젠스 LA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베푸소서
이